여러분, 전설의 영업사원 빌 폴터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932년 미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빌 포터는 난산 과정에서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내성마비를 안고 태어난 이 빌 포터에게 늘 끊임없이 그의 어머니는 참고 또 참으라, 인내하고 또 끝까지 견뎌라, 넌 할 수 있어 격려하며 키운 어머니 덕분에 빌 포터는 늘 면접에서 떨어지고 거절당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면접에 도전을 합니다. 빌 포터는 와킨스 회사라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와킨스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취업합니다. 가난한 지역이요, 언덕이 많아서 영업사원들의 깊이 지역이고 동시에 회사에서 거의 영업을 포기한 미국 포틀랜드 북서부 지역으로 배정됩니다. 그는 수많은 거절과 값싼 동정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 포터는 24년 동안 매일 8시간씩 15km 이상 걸으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방문합니다. 장애로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은 뒤로 감춘 채 왼손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느린 발걸음으로 한 집 한 집 방문하게 되죠. 등은 굽어 있어서 항상 아팠습니다. 그러나 빌은 어머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온갖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샌드위치 앞면에는 인내, 또 다른 뒷면에는 인내하기라고 써있는 단어를 보면서 힘을 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늘 옆에서 보살펴주고 응원해주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게 된 것이죠. 혹독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되면서 그는 불편한 몸, 아니 몸보다도 그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본인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던 어머니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그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립니다. 빌 포터는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말할 때마다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세요라는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더 성실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의 성품은 바로 인내가 빚어준 값진 열매였습니다. 빌 포터의 이야기는 2002년 미국에서 두어 투 두어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 실행을 필요로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면서 이를 이행하는 자에게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인내란 무엇일까요? 첫째, 인내는 일회성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의 시작은 주어가 생략되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문장입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앞절에 달라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들의 행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갈취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은 예수님 시대에 해당하는, 그 날품 파리에 해당하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야고보 시대에도 계층의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속여서 품꾼들에게 싹을 주지 않은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그 싹꾼들을 압제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지불하지 않는 품삯이 하나님 앞에서 부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리석은 자라고 꾸짖었습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를 위한 것만이 될 때에 도리어 그것이 부자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낯선 인내에 대해서 아십니까? 인내는 많이 들어봤는데 낯선 인내.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들을 내쫓는 일에 다른 이들보다 느렸던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 참고 기다려 주었는가, 또 가난한 이들이 음식이나 옷을 구하기 위해 빌렸던 돈을 강제로 갚게 하는 일에 주저했던가. 그러니까 다시 쉽게 풀이하면 폭력과 행포의 방식으로부터 이 갑이 돌아서서 참을성과 인내를 갑이 실천했더니 다른 이들을 신자로 만들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행포 갑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었더니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어디에서 보여주었냐면 현실, 삶에서 바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낯선 인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품삯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야고보는 형제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이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저주하고 복수하고 대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려라. 그러면 인내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인내의 핵심에는 인내를 구현한 예수님이 있다. 즉, 인내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성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뒤로 후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처음 말씀대로 우리는 인내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닮은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고난을 언제까지 인내함으로 견뎌야 할까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단 한 번만 고난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얼마든지 살을 깎는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산을 넘었더니요, 다른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듯 이 고난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항상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애물이 나에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그 고난과 같은 장애물이 내게 인내하는 법을 알게 해주고요, 보다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내가 그 순간은 우리에게 고통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넉넉한 사람으로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대로 기다려야 하는 이 막막함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나의 연단이, 이런 억울함이 언제 끝날까라는 이런 막막함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도달해 보니 어느새 우리는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라고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만 때가 약속된 한시적인 기다림은 그때를 바라봄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하는 기간과 관련하여 쓰인 강림하시기로 번역된 파루시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임박한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인내하기를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첫 문장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에서 고통받는 너희들은 심판의 날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어라. 길이 참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어 야고보는 자신이 소개할 농부의 농사를 예로 들어 인내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는 것처럼 농작물이 성장하는 동안에 적당한 때에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한 번, 두 번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해주듯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족함으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는 원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직역하면 고통스럽게 하다, 영어로는 그램블링,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투덜림을 뜻합니다. 즉 남의 뒷전에서 불평한다든지 매사에 불만에 차서 툴툴거린다든지 또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들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더구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특히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원망하는 경우를 두고 경고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을 생기면 쉽게 그 스트레스와 어려운 감정들을 다른 사람을 향해 돌립니다. 이런 일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부부간에도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다른 일로 큰 압박감이나 고통을 받게 되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사소한 일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바가지를 긁어 결국 큰 싸움이 되어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망과 인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사의 기분이 저기압이라 싶으면 눈치 빠르게 사소한 일이라도 지적받지 않기 위해 무척 신경을 쓰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교인은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투덜거림을 통하여 결국은 교회 내에 큰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도화선의 불을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때로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비난과 불평의 빌미가 되어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초기 기독교 사상을 보게 되면 상상하기 어려운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도 그렇고요. 기독교 복음의 높은 도덕적 삶의 요구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부흥과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열정적인 복음 전도가 있었지만 초기 교부들의 글에 의하면 초기 교회의 홀팍적인 성장 요인은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갑자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난보다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들어하는 성도님을 바라보고 말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뒤에서 함께 아픔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힘들다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까? 그냥 우리가 다음에 한번 만나서 식사하게요, 그런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입니다. 남의 눈에 들은 티는 볼 줄 알고 자기 눈에 들은 들보를만 볼 줄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고 그 들보를 빼내고 또 상대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11절 말씀은 인내의 신앙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면을 좋아할까요? 욥이 고난받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니 가정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둑심보입니다.
욥은 겪을 거 다 겪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고난과 인내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인내로 자신들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복음 전함으로 핍박과 죽음의 위협까지도 있었지만 그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아브람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는 그 충격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인내하며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아브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얻은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고 뺏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주시지 말지 주신 다음에 바치라고 하니 그 아브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아브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감정을 내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한 보디발 아내로부터 억울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인내하며 참아냈습니다. 그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중에 오늘 본문 인내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신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어느 날 이유 없이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몰라요. 막 선한 일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어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싹 죽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나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욥과 같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다. 회개하라. 너 잘못한 게 많아. 너가 알지 못하지만 너는 의인이고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회개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남편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내가 남보듯이 그렇게 욥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또 받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갈등이 물론 생겼겠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켰습니다. 욥기 1장 22절과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욥의 신앙이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1장 22절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참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화가 나면 나 교회 안 가. 나 하나님 안 믿어.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참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맞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욥은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기는 했지만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23장 10절에서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친구도 아내도 알아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단련하시고 정금처럼 깨끗하게 낫게 하실 것이라는 이 욥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란 이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심한 고난을 이겨내도록 은혜를 주셔서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부하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욥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내의 소중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인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원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인내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내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함이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계속해서 ing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 결과를 바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날 주의 강림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인내할 때 모든 사람들을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길이 참으라. 왜?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연단과 환난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원망의 말을 뱉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